인생 선배에게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3명의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조언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진심 어린 말씀이니 잘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반성경적 이야기 아니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 듣고, 특별히 여자의 직감에서 나오는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여인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 여인의 안내가 없으면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어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결혼 전에 조언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 방향으로 쫓겨납니다. 창세기를 유심히 보면 아담과 같이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4장 16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1절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13장 11절은 롯은 요단 온 지역 동쪽으로 이주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4번째 책인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군대 조직을 재편할 때 중심에 성막을 두고 해 뜨는 방향인 동쪽, 민수기서 2장 3절에 보시면 유다와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유다와 이살가와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연합하여서 선두로 나섭니다.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동쪽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자리이고 아름다운 자리이며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 동쪽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축복의 땅을 떠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 동쪽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롯은 왜 축복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축복의 땅에 머무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동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신자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동쪽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 중에 졸음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곤한 시간인데 졸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명 중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으로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경계선이자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강한 메시지는 사실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거주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축복의 땅에 이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뱀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단어인 간교하다라는 뜻은 부정적인 뜻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바로 지혜롭다입니다. 지혜롭다.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혜롭다의 말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뱀 자체가 사실 나쁜 동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뱀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주석가의 글을 봤는데 참으로 재밌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짐승이 동물이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입니다. 그 주석가의 말에 의하면 창조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동물이 뱀이고 뱀이 지혜롭기 때문에 인간과 가까이 있었고 아마 사람은 지금 오늘날 강아지와 고양이가 인간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뱀이 인간에게 가까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뱀과 인간은 친숙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절에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하죠. 친숙한 뱀이 가서 질문하니 하와는 그 질문을 잘 듣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냐. 뱀의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카더라 통신, 카더라의 그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카더라 통신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들이 대부분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에 오는 모든 이게 동영상이나 글들을 사실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카더라 통신들을 재밌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성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진실과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행위 언약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와는 뱀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가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쉽게 말해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뱀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뱀은 하와의 이런 약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이제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명사를 봤을 때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앞에 사기꾼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안 했다. 결코 그런 일 없다. 그런 사람 만난 적 없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일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의심이 해소되면 확신이 된다. 의심이 해소되면 확신이 된다.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사탄은 진실이 섞인 거짓말과 과장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 악한 사단은 순식간에 의심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밭에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씨앗은 자연 법칙을 거스릅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얼만큼 빨리 자라나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의심의 씨앗이 하나님이 계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우린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유혹의 방법, 즉 사단의 공격 원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원리는 아담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의심만 들어가면 사단은 승리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은 하와를 어떤 방법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막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같은 단어가 3개가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은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찾으셨나요? 너희입니다. 너희입니다. 사단의 공격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사단의 공격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 상황,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교묘하게 바꾸어 죄를 짓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만이 오직 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사실 모두 다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은 모든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가치, 상황에서 시작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범한 자가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신장이 남들보다 크고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얼짱이었단 말이죠.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매우 겸손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덕목인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세 번역이 있는데 우리 세 번역 성경이 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을 깨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15장 9절에 보면
가장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가? 그러자 사울이 답하기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위해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예배를 지금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 왕이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진멸하기보다는 그것을 남겨둠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과 환경,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관역을 향해 힘껏 할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화살이 계속 꽂혔습니다. 수십 번이고 그렇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관역에 맞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너무 실망해서 그 자리에 앉아버렸고 몇 분 뒤에 그 청년은 갑자기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활을 쏩니다. 역시나 활은 관역에 꽂히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그 청년은 활이 떨어진 그 장소에 가서 갑자기 관역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중이다. 나는 명궁이다. 사울은 활을 쏘는 청년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관역을 바꾸어 명중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사울도 자신의 생각과 사항에 따라 행하고 나서 순종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악하고 강교한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급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합니다. 총 3번 시험을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곧 마귀죠.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당장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먹을 것이 아니냐? 너 상황에 가장 급한 것은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사단은 주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승리를 한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판단의 우위에 두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나의 의견과 이유나 형편, 설명, 토론, 각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그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편의 동화가 아닙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인류의 불행한 역사를 알려주는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신자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단의 강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지신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전에 사단은 뱀의 형체로 왔지만 이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더욱 세련되고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주체다. 그냥 너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해라. 사단은 동일한 유혹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고 결국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붙드는 경건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붙드는 경건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붙드는 것,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묵상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데 1513년부터 1515년에 그가 대학교에서 시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강의를 하면서 시편 1편을 다음과 같이 강의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강의의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앞에 내용을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은 실제로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언급됩니다.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성의 문제입니다.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묵상하는 일은 진지하고 깊이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란 중심에서의 움직임이나 가장 깊은 내면의 움직임 혹은 내적임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찾고 깊이 생각하는 자는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이란 영혼의 고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내면의 휴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밭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묵상도 사실 계속 소리내어 읊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신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신자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해석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묵상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또 문장을 보실까요?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톤 목사님이 묵상이란 모세와 함께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한순간에 갑자기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의 모세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대량의 물이 쏟아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자가 묵상을 끊임없이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반석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악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지팡이가 말씀의 반석에서 생수의 주기가 흘러나올 때까지 신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신자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경건한 생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하를 소개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센 풍랑에 중년 선박이 나뭇잎처럼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전부 다 이러면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의 분위기가 그곳을 덮을 때 한 어린 아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천만지축 웃으면서 파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중년 여성이 찾아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등 성장이다. 나는 어떤 파도가 불어도 끄떡없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공포에 떨지 않는 아이는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나는 1등 성장이다라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교한 사단이 아담에게 너희를 보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형편 등을 자꾸 봐라,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볼수록 풍랑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방금 소개한 어린 아이같이 그저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또한 통독도 더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